초등학교 때 학교 길목에서 이상한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던 내용이라서 다가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사후세계 그리고 윤회,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있는데 당시에 성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시엔 너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서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입도 후에도 어릴 때 봤던 패널이 증산도 홍보물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입도 후에 들어보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이 증산도 도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입도 전에도 증산도 진료와 한번 맞닿은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정산도 패널을 보셨던 그 기억이 있으시군요. 어릴 적부터 조상님, 윤회,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옛날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계기는 유치원을 함께 다니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영영 사라지는 건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TV로 심장병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증상들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고 굉장히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친해진 친구가 바로 제 인도자인데요. 제 인도자는 가족 신앙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도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몇몇 친구들한테는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아직 나이가 어렸고 개벽에 대한 인식이 짧아서인지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들이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친구한테 남들이 다 죽을 때 나 혼자 살면 뭐하냐,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때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이 참 컸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눌 본인의 취향과 비슷한 사후세계, 이런 사람을 찾지도 못했는데 친구를 만났네요, 그죠?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가 많이 잘 되어서 어쩌면 말이 통하는 그런 친구였네요, 그죠? 네. 당시에 하교를 하면 항상 친구와 공원이나 벤치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면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을까? 그리고 왜 오셨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네가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봤냐라고 물으니까 친구가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증언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도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도장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고 도장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와 함께 하교를 하면 항상 도장에 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 어린 중학생이 벤치에서 인생을 논하고 사후세계를 얘기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거군요, 그죠? 그때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그려보면 정말 이렇게 참 어리지만 아주 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도장을 가게 되고, 그리고 도장에 가면 또 진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 진리 공부를
받아들여지던가요? 당시에 우주일련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확신까지 가지지는 못했어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도장에서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증산도의 진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증산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몇몇 친구들은 제 인도자와 절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인도자를 보면서 나는 이 친구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와 함께 나는 끝까지 증산도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입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리. 오직 그 의리만으로 그 친구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셨죠. 그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진 지식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와의 의리로 신앙을 같이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확신이 없는 신앙을 오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도장을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야자를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함께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증산도 신앙을 그만하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보니 대학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동아리에 대포 도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수행과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도장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자취하는 곳에서 10분 거리에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행에 항상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청소년 때는 외박이 힘들어서 대전을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포 도생님들과 함께 신앙 교육도 하고 그리고 도전 교육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몰랐던 신앙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이제 증산도를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놓으려던 순간에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으면서 조상님들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물샐 틈 없이 계획을 짜 놓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